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알매 세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지경을 넓혀 주셔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알을 더욱 넓혀 주셔서 우리의 자유로움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얽매인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거운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더욱 아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목사 해먹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뭘 얘기할까 뭐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기록된 대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쓰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로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까지 읽겠어요. 그래 목사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쉬우신데 다른 목사님도 성경 어디에 읽어도 꺼버렸는데. 틀었어요? 아니 나는 손이 시려서. 이제 이 테이프 듣는 사람은 갑자기 성경을 읽더만 말이 조용하노 이러겠다. 성경은 어디에 읽어도 진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더욱 진리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요 한 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하는 요 한 절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과 요한복음 8장 첫 절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요한복음 7장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도 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정말 기다렸지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이미 목마른 상태로 태어났지만 인간들이 목마른 상태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에게 와서 그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는 그 강이 인간 안에서 터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목마른 상태가 돼야 되고 목마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번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생 전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초막절 명절 끝날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때가 아니다 말이죠. 그 동생들도 당신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 초막절 명절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인간들이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리지, 인간이 스스로 풍족한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목마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상태에 있는 자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영원한 샘을 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장 여인이 목말라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잃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이라는 명절 끝에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감람산으로 예수와 함께 올라가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왔고 예수님도 다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조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동산 안으로 나오셨고 사람들은 흙에서 생기를 받음으로 산혼이 되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육체가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어디 안에 있게 되었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흙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다. 흙에서 산혼이 되어서 산혼 세계로 들어왔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와서 산혼 세계로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산혼의 세계입니다. 산혼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사탄도 있고 뱀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 세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안으로 들어간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에덴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한 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뀐 세상으로 나와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감람산에 있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거기에는 인간이 산혼에서 하나님을 접촉했지만 산혼에서 살려주는 영원한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첫 번째 조우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육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인간에게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귀와 한 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되냐면 인간은 마귀와 한 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에는 누가 있냐?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그 남편인 마귀가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인데 육체 안에는 반드시 죄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와 몸, 사람이 몸이 됐다는 것은 육체가 됐다는 것인데 이 육체와 무엇이 같이 있냐면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영이에요. 또 다른 영이에요. 이 영을 해결하는 길은 몸이 죽지 않고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육체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고는 이 영을 끝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죽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은 한 짝이었어요. 약혼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한 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약혼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약혼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바로 결혼을 해버리면 에덴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될 텐데 그 약혼을 파괴해버리고 다른 남자들 시집을 가버린 거야.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아내가 돼버린 거야. 육체가 돼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육체가 됐다는 것은 본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이제 혼인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남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는 다시 본 약혼했던 남자의 아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약혼했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 정리가 돼야 되지. 호적 정리가 돼야 되지. 다시 새롭게 호적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혼은 반드시 사별을 통해서만 이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고는 이 남편과 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사별해야만 다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본 남편과 이혼해라. 이혼하면 나와 혼인 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은 네가 몸이라고 하는 존재를 죽음에 내주지 않고는 이 목숨을 죽음에 내주지 않고는 다시 영의 목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는 처음 선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처음 나온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뭐냐면 인간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이 나왔는데 그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악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선과 악은 죄의 양면이에요. 죄인이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선도 죽어야 되고 악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인간도 죽어야 되고 악한 인간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인간은 선한 모양으로 그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거거든. 그 선한 모양도 죄의 자식이에요. 악한 모양도 죄의 자식이에요. 죄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범죄가 나오는 것도 죄의 자식이고 인간의 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죄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육체로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고 악한 너도 육체가 너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한 몸이 되어서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감람산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죽음이 필요 없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죽음이 필요 없었는데
그 처음 만남에서 인간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여자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약혼한 것은 하나님과 약혼했는데 지금 육체가 된 모든 인간은 간음 중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육체가 아닌 자가 돌로 치라 이거야. 내가 육체가 아닌 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건 너도 도둑질 했지 않느냐. 너 거짓말 했지 않느냐. 그런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도 간음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도 같은 간음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이 나오려면 양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기름이 나옵니까? 양이 죽었으니까 기름을 짜서 낸 거지. 양의 첫 새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나온 기름,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생명으로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 남편과 이혼했으니까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선한 것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선한데도 죽어야 됩니까? 아벨은 죽어 마땅합니다. 아벨은 인간에게서 죄가 나왔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욥이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찌 나도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육체 밖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가족 밖에서 당신을 뵙겠습니다. 육체를 떠나야 뵙지. 그래서 죽음이 없는 가인의 후에는 무엇을 이루고 있고 세상을 이루고 있고, 죽음을 지불한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셋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된 교회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에 흐르는 생명은 마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육체들은 다 무엇으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영이 된 사람들은 너희 아비 하나님에서 났지만 육체인 모든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한 세상이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한 세상이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많은 사람 안으로 살아서 유지되어 온 것이지, 사람들은 태어나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머물고 떠나고 그 다음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머물고 떠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죽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체라는 의미를 벗어나야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가 되면서부터 나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가 됐단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나라는 개체를 가졌지만 사실은 개체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전체가 여러분 안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체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개체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 나라도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내가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요. 그건 사람은 혼은 달라요, 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예요. 영혼 할 때 혼은 그 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생명은 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요? 이랬거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몸도 하나요. 몸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나는 가운데 손가락이고 나는 끝에 손가락이지만 그것 다 모여서 한 몸이에요.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나라도 한 세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한 주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밖에 없단 말이죠. 몸이 세상이라는 몸과 그리스도라는 몸. 그러니까 내 이 몸을 가지고 내 안에서 마귀가 살면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면 육의 몸이고,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주님이 나타나면 신령한 몸이죠. 그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어디로 유입해서 어떻게 살리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을 넣은 여자와 같으니 그 누룩을 넣으면 첫째 한 마리 부풀러 나고 그 다음 한 마리 부풀러 나고 그 다음 한 마리 부풀러 나는 것처럼 죽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육체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정복해버리니까 육체의 사상을 갖지요. 세상의 사상을 갖지요. 그리고 나면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요? 죽은 것이요. 영은 그러니까 몸에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마귀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요. 그러니까 산 것은 영으로 들어옵니다. 영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린다 이거죠. 신령한 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옥신각신했는데 한 사람도 데리고 감람산도로 못 갔다는 말은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있었는데 자 여러분 낚싯대 탁탁탁 빼면 낚싯대를 탁탁 접는 거 아시죠? 자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여러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과거로 돌리면 여러분 아버지는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과거를 더 돌려버리면 여러분 할아버지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 들어가면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 버린 그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라는 큰 자루에 콩을 한 섬을 자루 안에 넣어놨는데 그 한 자루가 오줌통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 자루 안에 모든 콩은 오줌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자루를 풀어놓고 쭉 부어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담에서 콩이 맨 먼저 떨어진 게 가인, 그 다음 떨어진 게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말레 쭉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태종, 태세, 문단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할 것 없이 쭉 부어놓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미 자루 안에서 죄인이 됐다 이 말이죠.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줌과 함께 묻은 콩이라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람도 마귀와 하나가 된 육체지 혼자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처음 에덴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가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가 있었으니까 간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간음이 되겠습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간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태에서 성전으로 나올 때는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로 나와야 되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야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너희 중에 저음자가 돌로 치라 이거야. 집으로 안 돌아간 자가 누가 있나?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다 집에서 자고 왔잖아. 다 육체가 됐잖아. 육체가 된 상태에서 성전으로 다시 나왔잖아. 그럼 너희들 다 죽어야 되지. 왜 이 여자만 죽어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온 상태는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자기 집으로 가 있는 상태에 있더라 이 말이죠.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인생만으로는 인간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법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고 인생에게 고난을 줬는데 그가 못 깨달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면 법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법이 그래서 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야 사니까. 천하 없어도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되니까. 죽지 않고는 세상을 이루지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재료가 안 돼.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만 한 번 더 해볼까요? 8장 몇 절입니까?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강아지가 머리에 겨가 묻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겨 묻은 강아지는 뭐지요? 개지요. 똥 묻은 강아지는 개지요. 그러니까 종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육체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은 너희가 다시 육체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존재가 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성령을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있는 육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이라는 존재로 존재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사람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자,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영입니다, 영. 육체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가라디아 4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갈에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요. 사라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라고 했거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하냐?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육체가 내가 아니었구나. 영이 나였구나 하고 영은 언제 살합니까? 의를 인하여 산 것이요. 내가 영이구나 하고 존재를 바꿀 때는 그 영은 남편이 누가 됩니까? 의가 남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요, 사탄은 죄니까. 육체일 때는 죄인입니다. 죄는 남편이고 인은 아내죠. 이 사람은 육체인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으면서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이 아니죠.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죄예요. 육신이 죄를 범했느냐 아니느냐 이게 죄가 아니라 육신 자체가 죄라니까. 왜냐하면 육신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이 뭐냐? 악한 놈과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이 죄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셨죠?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한 몸이 되지 몸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바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은. 몸은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육체일 때만 나에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 너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나오고 있잖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만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그 다음 영으로 말미암아 새 남편에게 갈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그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인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남편만 따로 떼어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육체다 하는 그 존재 안에는 절대로 육체만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와 죄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죄인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이걸 버려버리는 겁니다. 육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나라고 존재하는 이상은 그 안에서 죄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해서 오만 생각을 다 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그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부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육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육체가 아니었구나. 진리가 오므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실로 나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러려면 로마서 3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랬어요. 자, 율법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무슨 말을 한대요? 어떤 말을? 미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자,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율법이.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죽은 자한테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육체로서 살아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누굴 죽이는 것입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니까. 내가 육체한 존재가 끝나지 않고는 죄는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의 몸인 육체가 나라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는 죄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네요. 아깝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겨우 한 사람이 쫓아왔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누가 쫓아왔다는 말이 없어. 요한복음 7장에서도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왔어.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처음 한 사람 감정이 잡힌 여자 하나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이게 듣는 자가 많지 않다. 희귀하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이거야.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지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날 육체가 없단 말이야. 모든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의 인생만을 가지고 인간이 죽은 자인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비로소 율법이 가입한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하지 않고는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내가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율법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내에서 내려온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니까 이 여자는 백방 죽은 거죠. 왜? 이렇게 죽어야 살리니까. 율법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무슨 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날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감정이 잡힌 여자서 죽은 자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죽지 않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더라.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죽은 자로 돼. 죽은 자라는데 법 앞에 정확하게 서면은 다 죽은 자가 될 텐데 법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더냐 말이야.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더라 이 말이지. 다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지. 왜냐하면 이제는 인간이 산원이 아니라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지불해야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에덴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으니까 화염검이라고 하는 죽음을 거쳐야만 에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화염검이라는 검 앞에 인간이 죽고 에덴 동산 안에 와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고 그 다음 에덴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류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때는 하나님은 없어 사람만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주먹으로 한 방.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밖에 없어. 근데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어. 자, 이것은 이제 에덴 안에 더 가까이 왔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은 혼이에요. 혼이 영에게 먹혀버리면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영혼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에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덴 안으로. 사람은 몸이 되고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하나님이다. 생명은 하나님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영광이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아내란 뜻입니다. 남자의 영광은 아내에게 있어요. 미스 코리아 데리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영광은 하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란 말이에요. 지방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틀린 교리가 아니에요. 그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명확한 교리예요. 지방교회 그만 해요. 예. 멋지만. 예. 이단이라. 뭐 이단 아닌 게 이단이죠. 뭐 이단이 이단이겠어요. 이단인 게 이단 아니지. 이단 아닌 건 다 이단이에요. 예.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인 게. 근데 와서 안 들어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무엇을 토를 달 수 있겠어? 입이 망개라도 토를 달 수가 없어. 진리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와 죄가 한 몸이 됐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이야. 내가 간음하다가 잡힌 거구나. 내가 간음하다가 잡혔구나. 하나님이 내 짝인데 마귀가 내가 한 짝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육체로서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야. 율법 외에. 모세 말고 또 하나가 옮겨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가 없이 모세의 법만큼은 반쪽이란 말이지. 율법만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의 반쪽이에요. 죽이는 이유는 살게 하려고 죽이는 것이지 죽이려고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는 안 살아나니까 죽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율법을 줘서 인간에게 죄인인 걸 가르쳐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복음을 줘서 사람을 살려야지 진짜 복음의 완성이지. 율법만 얘기하는 것도 복음의 완제품이 아니고 복음만 얘기하는 것도 복음의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죠. 육체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게 예수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예수가 아니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만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십자가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죠? 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사실은 모세의 법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마, 뭐 하지 마라 하는 그 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진짜는 감람산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이지. 모세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모학선생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가는 모학선생이다 이랬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자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로마서 7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존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육체라는 존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없어. 예수가 뭐냐?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보니까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영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3절. 그러므로 만약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게 돼. 남편이 죽으면 급해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육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음부란 말이죠.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난 에덴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덜 깨달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 휘장은 뭐다? 예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이 1000년을 닦아서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어도 육이지. 그것은 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영이 들어가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진실로 내기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람이라. 자, 이제 처음 남편은 사별해버리고 새로운 남편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새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 있다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버린 그 에덴 밖에 있는 세상은 다른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인데 그 남편은 누구냐? 에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네가 거기에 있었는가 말이에요. 왜 저 찬송가 126장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 거기 있었는가 말이에요. 너 거기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다면 넌 죽은 거 맞지만 너 거기 없었다면 넌 죽은 거 아니란 말이지. 자, 이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루하고 약간 지루한 설명이지만 조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을.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 같이 한승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죄인 되는 것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의인 되는 것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 끝이 세상 시작입니다. 여기 아담 한 사람만 있었어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훅 불어넣을 때에 모든 인류가 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생기에 오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음바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이 만나야 그 자궁에서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요 보면 씨와 자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읽었는데 저 카페 가서 읽었죠. 씨와 자궁. 예. 그래서 이제 전자매도 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아담에서 쫙 이 세상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고 하면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창세기 마지막 절은 뭐냐면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번 창조한 창조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탈출해야지 사람이 살지, 육체를 탈출하지 않고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걸 뭐라 하죠? 엑소더스, 탈출한다. 애굽을 탈출한단 말이지. 육체를 탈출해야 살지, 육체를 탈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육체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탈출했으면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과 한 남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과 한 남편이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온 성경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려고 하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져야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그래서 레위기 성경 전체는 죄를 어떻게 사하는가 하는 문제가 레위기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자, 이 죄를 지었어 내가. 그럼 이 죄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살려고 하면 대신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돼. 그래서 흠이 없는 염소를 끌고 와라. 자, 흠이 없는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오면 이건 죄가 없는 염소가 와야지. 죄가 있는 염소가 오면 자기 염소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기 죽기 바쁜데 내 죄를 어떻게 넘겨받아. 그래서 죄가 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자, 안수라는 뜻은 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정가된다.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면 여기 있는 죄가 일로 넘어가 버려.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염소를 죽이는 법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 이 염소가 팍 죽어. 그러면 염소는 죄 때문에 죽었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지. 자, 이렇게 날마다 염소를 죽이니까 그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락 했는데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수없는 염소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라고 한다. 대속죄일이 되거든. 이제 날마다 죽는 죄를 날마다 하루에도 5번도 6번도, 어떤 사람은 성전에 5번 가는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 죄 많이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달에 한 번 가는데 나는 하루에 7번도 가는 거야. 하루에 7번도 죄를 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염소 7명이 죽은 거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니까 7월 10일 날이 되걸랑 그날은 염소 한 마리를 딱 데려오는데 그날은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세사를 위해 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지만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성막 안에 갈보리에서 죽었고 한 염소는 살아서 증거해 주란 말이죠. 그래서 증거하는 염소야. 교회는. 그러니까 두 염소는 같은 운명이야. 하나는 죽은 운명이고 하나는 살아나는 운명이야. 하나는 죄를 실제로 없애는 운명이고 하나는 그 없어진 죄의 사실을 증거하는 운명이야.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7월 10일 날 염소 한 마리를 나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 명이 되었는데 300만 명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려니까 염소 머리가 대머리가 돼버리네. 7월 10일 하루에 해야 되는데 하루에 안 돼. 왜냐하면 300만 명이 다 나오니까 해가 져버리는데 7월 10일 날 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다 나오지 말고 대표 한 사람만 나와라 이거야. 그래서 아론 대지사장이 나와서 염소 머리 안수를 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 300만 명이 지은 죄가 한꺼번에 와장창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염소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리지. 자,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야. 이것은 바로 어떤 모양과 그림자냐. 이 세상에서 아담에게서 처음 나온 아담으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없애겠다는 거지. 단번에. 그러면 흠이 없는 양이 한 마리 와야 되는데
죄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죄가 없는 양이 하나 와야 되는데 그 양은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의 머리에 사람들이 다 안수하려면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예수는 33년밖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 대표가 나와라 이거야.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 머리에 안수하면 이 세상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안수가 죄를 넘기는 것이지 네가 믿어야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상관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그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요한아 요한아 너는 이 세상의 대표고 난 이 세상의 죄를 넘겨받을 양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이 세상 죄가 다 나한테 넘어오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합니까? 너는 이 세상의 대표인 걸 모르겠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이 깨닫고 예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세상 죄가 예수에게 다 넘어가 버렸죠. 그럼 이제 세상이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으면 세상이 다 죽는 거야, 이제는. 예수가 안 죽으면 세상은 다 사는 거야. 안 죽으면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다 이뤘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이 뜻을 내가 다 이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 전에 28절이 있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전날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한 날이에요.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세례 요한 눈에는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수해서 넘겼으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우리가